같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살 담은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가정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근심이 있는 가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햇살 담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춰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정착해서 여기 와서 집안에 이제 가구들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가 있어서 한국에서 쓰던 것도 가져온 분이 있는데 저처럼 정보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가져가자 그랬는데 선진국에 가면 좋은 거 많은데 그리고 선진국은 물건값도 싸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가서 다 사자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런 가구 하나 들고 오지 않고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책만 33박스 정말 책만 33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5박스밖에 아직 못 풀렀어요. 12년 동안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가구들을 다 사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가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구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케아 가라고 그래서 아이케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구를 사왔는데 문제는 뜯어보니까 그 안에 조립하라는 매뉴얼북도 들어있긴 한데 이걸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도 조립을 이제 도라이버죠 도라이버 스크류 드라이버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돌리는 수동 이걸로 침대를 조립을 하고 가구들을 조립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오른쪽 왼쪽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하도 이걸 돌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이게 앞하고 뒤가 막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립을 해놨는데 설계도대로 조립이 안 돼 있어서 다시 또 풀러야 되고 뭐 그러면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래요. 다른 사람 것도 이제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지금은 잘하게 되었죠? 제가 서론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한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서 좀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변화 우리 시리즈 설교 2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할 때 세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믿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후의 삶 속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는 믿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바뀌느냐? 송두리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고 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다음 단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신, 특별히 마태를 부르신 콜링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와가지고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예배당에 우리 모인 성도들은 뭐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믿으니까 주일 교회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적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믿는 자가 적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 같으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시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우리 서적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그런 사람들의 경향을 그의 책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Not a fan. 한글 번역은 팬인가,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니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분을 따르니까 따르기 전에는 믿음도 별로 없었고 신앙도 별로 없었고 말씀도 별로 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믿음도 변화가 생기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내 신앙은 변하지가 않죠? 내 신앙은 왜 역동적이지 못하죠? 내 신앙은 왜 열정이 없죠?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 따로 따르는 것 따로예요. 문제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제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북미 문화에서는 이 도제학습의 기회들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경험이 많은 회사나 혹은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내죠. 그리고 실습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프렌티십이라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중국의 무술 영화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무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중국 영화에 보면 꼭 소림사에 머리를 깎고 입산을 하죠. 소림사에 들어가서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무술은 안 가르쳐줘. 그리고 매일 허드렛 일만 시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들이 전부 무예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결전의 날 원수와 마주칩니다. 원수가 딱 그러는 거죠. 무슨 주방장 무슨 소림사 주방장이 감히 나를 몰라보고 나한테 덤비냐. 그런데 뜻밖의 엄청난 실력으로 복수를 하게 되죠. 원수가 마지막에 죽을 때 꼭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놈이 그런 실력을, 그러면서 꽥 죽어요. 항상 그래요. 그죠? 뭐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본 하여튼 무술 영화는 전부 이런 패턴이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따름으로 믿음과 삶의 진정한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허튼 소리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 없는 소리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인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변화는 거듭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따라가다가 그쵸? 안 따라가고 엉뚱한 거 따라가요. 엉뚱한 거. 좀 기도하다가 다른 따라가고, 그거 말고요.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거기로부터 시작되니까. 둘째,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건 다르다 그랬죠. 믿는데 따르지 않느냐, 체크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따르다 보니까 변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요? 아니면 따르다 보니까 변한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세요? 아니면 반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요? 답은 하나도 없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감사해서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배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도 들어가고, 그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12 제자가 야,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너희들은 좀 생활이 좀 괜찮은데? 좀 도덕적인데?
야, 너희들은 좀 더 엘리트인데, 너희들은 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데, 야, 너희들은 충분히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를 부른 모든 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고 따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따르다 보니까 믿어지고 계속 따르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신앙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고 싶다. 그렇다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덜 되어 있고 내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겠다. 여러분, 따르다 보면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안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은 전부 이단이에요. 지금 그분이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보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따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알게 되죠. 구체적으로 조금씩 날마다 삶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무슨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 성경책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지 내 인생에서 이 성경책이 도대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뒤를 쫓아가는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데 말씀 자체를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 성경이 왜 필요한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힘써야죠. 적용해야죠, 내 삶 속에.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근데 들었어요. 머리는 지식으로 꽉 차 있어. 마태복음 9장 9절. 아유, 목사님, 오늘 내가 다 알아, 이 말씀. 뭐 마태 세간에 앉은 거, 예수님이 부르신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케아에서 산 가구 안에 매뉴얼북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조립하다 보면 아름답고 튼튼한 원래 만들려고 했던 가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가지고 매뉴얼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내 인생 조각조각을 어떻게 돼요?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 실수도 할 수 있어. 때로는 오른쪽 게 왼쪽에 가서 조립될 수도 있고, 적용을 잘못해서 잘못 이해해서 이상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조립을 하고 자꾸 만들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변화가 생기고 마침내는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서툴러서 가구를 조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데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배워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이렇구나. 어떤 때는요, 이 가구를 조립하다 보면 이거 내가 산 가구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 조립을 하다 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런 가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게 매뉴얼백대로 하는데도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조립을. 근데 나중에 조립을 해보면 매뉴얼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내 인생 아름다운 가구가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 망가질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돼.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맞아요? 매뉴얼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바라보면 내 인생의 모습이 이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살고 나서 미래에 가서 지나간 일을 돌이켜놓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곳도 알지 못하는데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발걸음을 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잘 알고 잘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거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게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펼게요. 자,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절로 4절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는데 한 단어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같다는 거예요. 이 1절과 4절까지 나와 있는 여러 말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와닿는 게 뭐예요? 복. 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 복. 우리는 복에 그냥 완전히. 근데 여러분 이 복이요, 아브라함이 가라, 떠나라 그랬는데 가지 않았다면 이 복은 아브라함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면 그렇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1절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오늘 설교는 이제 곧 끝나요. 제가 오늘 설교는 뭐 백날 얘기해봤자 길게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다 합니다. 다 외우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다 좋아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갈망하지 않나요? 아니요, 갈망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해서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는 건 뭐만 변화돼요? 입만 변화돼. 입만 변화돼서 매일 바른 소리하고 아는 소리하고, 아유 뭐 목사님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아유 목사님 저 설교 내가 모르는 소리도 아니고 너 늘 듣던 저 소리 또 하네.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지정의라고 하는 모드대로 행동을 한다 그래요. 지는 알지자예요. 그렇죠? 뭘 알았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한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의는 뭐냐면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알고 결단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행동해야 돼요. 지정의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정, 결단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 의가 있어야 돼요. 의는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결단도 잘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뭐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면 그 믿는 바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되냐면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만 해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읽고 뭐 은혜도 받고 아멘 뭐 그리고 결단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맨날 거기서 끝나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게 따름이에요. following.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입으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따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는 것은 믿음과 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쌍의 신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니 너희들이 어째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리?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지 않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지? 그러니까 그 믿음은 곧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닫기만 하고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만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넘어져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자꾸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믿음도 성장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만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저 사람, 아니 우리 애, 내가 너를 아는데, 그쵸? 아니 옛날에 그 콜리게였는데, 아니 지금은 네가 이렇게 믿음도 성장하고 네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네? 그런 여러분 주변에 감탄이 나올 만한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노력과 그리고 경험, 반복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변화됩니까? 잘 변화 안 돼요. 내 인격이 그렇게 잘 변화됩니까? 잘 변화되지 않아요.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기독교에 잘못된 것처럼 무슨 성령을 받기는 성령 받아라 이래가지고 성령 받고 나면 어제는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오늘은 최고의 좋은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거 봤어요? 성령 체험을 할 수는 있는데 인격은 맨날 똑같아. 그죠? 인격은 변화되지가 않아. 삶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녔으니까 그래 괜찮아. 칼리지 유니버시티 가면 보통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회사에 4년 졸업한 애 갖다 써요. 2년 졸업한 애들 갖다 써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망합니다. 그죠? 뭘 알아요? 알기는.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따라서 뭐냐면 평생의 프로세싱이에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화는 착각하지 맙시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 봤더니 짠!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설공주로 내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쵸? 했던 것처럼 씨름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변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세겜에 갔을 때 변화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고 12장에 따랐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따라가고 어떤 때는 안 따라가고, 그쵸? 어떤 때는 세상 따라가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래프가 갑자기 샥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 삶이 샥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고, 그죠? 또 다시 좀 따라가다가 기분 나빠, 또 안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가 아닌데 또 뒤돌아가고, 엉망진창이야.
근데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는 아니지만 막 이런 그래프도 되고 이런 그래프도 되지만 나중엔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목표점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고 살려고 막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갈 수도 있고 맨날 그래. 근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런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뒤돌아가고 엉망이어도요 마지막에 목표에는 도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와,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와 있어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요술 램프처럼 뭐가 이루어지고, 네? 그게 아니에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따르셔야 돼요. 그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제자화되는 거예요. 성숙화되는 것이고 성장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을수록 어떻게 돼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딱 나가서 살 때, 나는 세상 사는 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 속에는 세상적인 것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족 안에서 진짜 왕따 될 수도 있다.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게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는 항상 듣기 원하는 게 아브라함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그쵸? 근데 가뜩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짜지? 왜 이렇게 짜는 설교를 하지? 힘들어. 왜 이렇게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그냥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으라 그러면 부담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세상에 또 나가서 살 텐데 왜 하필이면 축복 얘기는 안 하시고 따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옵니다. 갈등하는 자에게 오고요. 세상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자에게 진짜 축복은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따름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따름은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고 맨날 결단만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 말씀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되겠습니다. 결단만 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 부딪혀도 갈등이 와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